감사합니다. 내릴 때 모든 걸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걸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주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천하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하며 삼위일체 하나 앞에 구하나이다. 라이소 예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돕나니 모든 걸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하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너희 각자에게 임하여 역사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르며 가르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회도의 시절날 이래 세이세이세이서 모든 불의와 강것들의 시간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이전에 성령의 불로 물과 성령으로 바람같은 물과 불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만사가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라. 너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에는 강한 원수마귀 사탄들이 와 있다는 것이나 각자가 그 원수들을 어떻게 쳐서 멸할 것인지 남김없이 다 쳐서 멸하라. 라스베리 이세이세 이 원수마귀 사단들 거짓 영적 거리도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고 저주하니 저주받고 멸맞고 영원한 유황불 화염에 다 들어갈지어다. 라이르르이스 이세이세이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만사가 복되고 만사가 축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아버지 이 종을 붙잡고 나가 일하신 주님 당신의 뜻이 오늘도 세계 만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병든 심령들을 치료하시며 악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며 불의와 작은 자들을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웨스에서 아버지 인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 이 모든 것 부탁합니다. 이외나로 캐롤리스에서 내가 받았으며 내가 들었으며 내가 아노니 너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며 이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며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도우며 수없는 것들이 와도 너를 멸할 수 없고 너를 넘어뜨릴 수도 없으며 너를 좌절하고 쓰러져 죽게 하지도 못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늘 감사가 넘치길 원하노라. 아멘. 당신의 소원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러라올레리스이스이스이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며 만사가 복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내게 오는 자들이 다 복이 되며 내게 오는 자리 죽을 자들이 와서 사는 역사가 있으며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깨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와이시아늘라루스디아이로레스이스이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세계 만국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영혼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웨스이스이서 자기들이 소원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에라롤레리스이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립니다. 라스에세이스에서 오늘도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으로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라리를 캐롤리스에서 모든 영혼의 복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몇 절입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나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 만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시는데, 그러므로 네 하에서 있어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못합니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다 하겠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다는 것은 라이브케르리스에 있어 너희 영혼이 서지 않고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또 이끌어 주지도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또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우로부터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알도록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은 체험이 있죠. 예. 전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것이 무엇일까? 예. 그러는가 보다. 근데 체험의 종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철저하게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체험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릴 때는 어느 때에 태어났어요? 외정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불안도 초조도 있었겠죠. 그렇죠? 어머니가 시집을 오니까 할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시더니 지붕 용마루 속에서 양푼이 논 양푼을 요 정도 돼요. 이런 것을 갖고 내려오시더래요. 왜 그 지붕에다 그걸 갖다 숨겨놨을까요? 몽땅 노시라는, 옛날에 노를 쓸 때잖아요. 노시라는 것은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며느리 보면 주시려고 할아버지가 호래비였거든요. 할머니 둘을 받치면 둘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논양푼이 참 이뻤어요. 이제 쳐서 만드는 건데 매끈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참 그 쇠가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피란 나올 때도 그거는 갖고 왔댔어요. 갖고 와서 대구까지 갖고 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없어졌어요. 지금 있으면 가구가 될 건데 3대 나한테 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 어느 날 없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내가 물동이 사용할 때 어리니까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제가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켜서 했을까 안 했을까를 생각하려면은 시켜서 하면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고. 근데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을 고급스로 이어날랐어. 나르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나이 한 10살쯤이나 11살쯤 됐는 건 모르겠어요. 물 한 양철을 처음에는 한 반양철 였는지 모르겠지만 반양철 연 건 생각 안 나고 한 동이를 해가지고 어른들에게 익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고 가면 허리가 힘이 없어요. 한절. 그게 기억나요. 허리가 빼딱. 그러면서도 이걸 이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없으면은 운본에 사람이 없으면 이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억지로 들어서 엉덩 높은 데다가 던져놓고 밑에 들어가서 이거 바들바들 떨면서 집에 들어갔다. 그걸 부모가 시켜서 했으면 계속 원망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돼요. 근데 친정 어머니도 제 나이 그쯤에 어머니는 할머니가 시켰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아마 노인애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시아버지, 친정엄마 말, 어부다아버지 말. 항상 안 집어 이 말이 나오게 돼요. 13살에 시집을 갔으니, 그죠? 잘한들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못했다 소리 안 하셔. 네. 근데 저는 할아버지도 이해하고 어머니도 이해하겠어. 어머니는 물 한 번 아니고 항상 엄마가 이었다고. 누가 어머니니까 외할머니죠. 참 우리 친정엄마는 게을렀다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죠.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11~2살이나 1살인가 된 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쌀가마니 거기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그 가마니만 해도 나한테는 한 짐일 거라고요. 지금 가방에 지갑 하나 들어가니까 무거워요. 예. 그걸 이고 아줌마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니까 따라갔어. 어른들이 가시는데. 근데 산이 멀어요. 그 먼 데까지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는 상황이 이래야 그 높은 산에, 그 산이 높다고 생각돼요. 지금 가보면 알 것 같아요. 예. 그래 가가지고 그 산에서 나무 꿀태기, 솔방울 이런 걸 주워가지고 한가 욕심이 있으니까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담는 거야. 그래서 어른들이 이어줬어요. 익혀줬는데 힘이 없으니까 못 따라오죠. 날은 어두워지는데 내려놓고는 누가 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못 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먼 데서 그걸 이고 집에까지 이고 왔어요. 오니까 어머니는 요만한 솥에다가 밀가루 풀쭉 끓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려둘라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갖다가 쳐박아놓고 목에 안으로 들어가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불 떼면서 그 불때쭉 끓이면서 우시는 거야. 그때 아버지가 생손을 알아가지고 정말 아버지는 43년 살다가 돌아가시는 동안에 맨날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울고 했는데 그게 부모가 시켰다면, 어머니가 나한테 시켰다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원망하고 한탄하겠어요. 마음에 서리서리 한이 서리서리 그래. 근데 제가 밥 먹고 나면 애들하고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한참 뛰어놀 나이잖아요. 뛰어노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하려고 찾았어요. 죽은 남동생이 아기 때 딴 사람 내 또래가 빨래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는 딴 게 아니고 나무로 만드는 통이잖아요. 그러면 이 통만 해도 한 힘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거기다가 빨래를 한 통이고 내가에 빨래를 하러 가는 거라. 얘는 남의 집에 가정부로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겠거냐고 기저귀를 들고 갔어. 방명이로 얼음을 방방 깨고 손을 갖다 잡아야 하니까 죽겠는 거야. 거기서 내 딴에 하려고 손을 입에다가 였다가 품에다 였다가 그러는데도 못하겠어. 울면서 들어온 것 같아. 손시렵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있다가
우리 방에 조그마한 데서 5 식구가 살아요.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 그러니까 4 식구가 살았는가. 딸아가 소희가 있으니 5 식구가 살았어요. 칼잠을 자야 돼. 똑바로 같이 어깨를 맞대고 못 자. 이렇게 어긋매서가 잠을 자야 돼. 자다 일어나면은 누울 자리가 없어. 피난 나와가지고 남의 뒷방에 살고 있죠. 머슴이 자던 방이에요. 조그마한 방. 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불을 쬐면은 손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 연을 띄우다 이북 얼마나 추워요. 연을 띄우다 연줄이 끊어지면 어디까지 가서 그걸 갖고 오면 손이 얼어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해줬다. 그때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어떻게나 불쌍한지 아버지가 불쌍해 죽겠어. 예. 그래서 많이 울었지만 아버지는 내가 손이 시려워가지고 우는 줄 알았을 거예요. 이런 누가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감정이. 예. 그래서 제가 제 기억 속에 부모를 원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고 이렇게 가난하며 나는 왜 이렇게 그렇게 공부를 불허하면서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못하며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한 번도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다 아십니다. 있는데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 했어요. 아니라 어머니 평생에 나의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그럴까? 그건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멸치 장사를 나가가지고 죄주는 장사를 못해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밑가고 오는 거야. 적은 것 같아가 자꾸 줘버리니까 본전도 못 건지는 거나 밑가고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하셨으면 될 긴데 얼마를 밑가딱 하는 거야. 면적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그때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라 한 것이 나야. 그렇지만 나에게 대해서 원망했건 생각한다. 돈을 1년 동안 벌어가지고 가서 장례살 내먹은 거 빚 가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은 나는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벌어서 갖다 드리면 치약도 안 썼어요. 그때도 소금, 고운 소금이나 되나 굵은 소금 가지고 치약을 사용하고 버리는. 그럼 돌아가시면은 허탈감을 느낀 것 같아 내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때 짜증을 부려. 그러고 나면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나오면서는 또 장례사를 내서 잡수세요. 그럼 어머니 고생하면 적도록 고생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묵은 거 이고 가서 팔고 묵은 걸 받아가고 해야 돼. 곡식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 그런 것이 있어도 제가 어머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 일공생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 또 어머니한테 성질을 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딴 걸 생선 같은 거 안 잡수는 걸 아니까 그때 무슨 생선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런데 큰 맘을 먹고 예전에 요새는 굴비 요만큼씩 하잖아요. 옛날에 굴비가 이만씩이에요. 그게 굴비라. 그래서 그것을 내 딴에는 큰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림을 들고 엄마 갖다 드렸어. 갖다 드렸더니 그것도 내한테 얘기를 안 하면 될 건데 막 잘못했다 했으면 괜찮을 건데 그러면 내가 신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교회 일을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갖다 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다고 막 쓰는지 하나님 그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랍니다. 그거는 네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안 잡수고 보내두는 것이 그것이 아까운 거라. 한 개라도 잡쌌으면 할 건데 아마 잡수질 안 하고 갖다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고생했다. 그런 것은 마음이 없습니다. 원장에게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야. 원장에게는 어떤 것이냐. 전적으로 남을 위하는 삶만 사는 사람이야.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 것을 뺏어먹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는 마음이 마음속에 전혀 없어요. 굶고 살았다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이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그때 모를 때니까 교회를 다니긴 해도 남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밥 먹으라 그러면은 안에서 먹었어요. 안에서는 밖에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하루 24시간 동안에 한 때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노느냐? 일을 하죠. 몸에 기가 다 빠져가지고 자다가 조금만 움직이려면 다리에 쥐가 나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이고 낮이고 움직이면 쥐가 나요. 낮에 일하려면은 다리를 저도 절어야 돼요. 얼마만큼 쥐가 났으면 다리를 절겠어요. 그래도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다 소리 안 했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 고생하는 걸 원하겠느냐. 근데 보니까 내가 비정상인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원망하고 어머니도 원망하시고 외삼촌도 외할머니 원망하시고 왜? 어부 아버지 밑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할머니 입장은 할 수가 있잖아요. 아이를 서이나 데리고 재혼을 하셨으니 이 남편한테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저는 말을 들어보면은 할아버지가 참 독한 영감쟁이 이러시거든요. 어머니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독한 영감쟁이 아니에요. 외삼촌도 구르마 뒤에 싣고 가고 하는데 옛날에는, 요새는 눈만 뜨면 떨어지면 공부하라 그래. 똑같아. 옛날에는 눈만 붙으면 가서 일시켜. 소를 먹이든지 무엇을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근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은 할아버지가 힘이 세셨어. 그러니까 당신의 힘대로 묶어놓고 애들 보고 그걸 하라니 꼼짝이나 하겠냐 이기죠. 그러니까 그건 엄마 혼자서 그걸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위에 올라가서 구름에 올라서 이걸 끄잡아 땡기면 밑에서 받들으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이놈의 기집애 힘 안 쓴다고 하고 뭐라고 했다는 거야. 객관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어른은 어른의 힘대로 하지 아이들의 힘을 맞춰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애들한테 맡기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제가 일하는 분들에게 자꾸 책망하고 꾸짖잖아요. 언제까지고 이럴 것이고 언제까지고 피하면 되느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나이가 60이 넘어가 70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배워서 뭐를 하려고 안 하고 무조건 못한다고 피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뭐든지 나에게 좋은 거 내가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무엇으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니었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직장에서 옛날에 게장국을 먹고, 원래 고기를 내가 안 먹거든요. 그런데 게장국을 끓였다고 맛있다 그러면서 그릇에다 퍼주시는데 그거를 거부할 줄은 몰라서 한 3숟갈을 먹었는데 이게 아다로가 된 거예요. 저녁에 몰랐는데 아침에 자고 기숙사에서 자고 직장에 들어가려니까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가니까 토사가 나를 만났어요.
옷을 입으려다 못 입고 내가 죽어도 들어가서 죽어야 돼. 그렇게 하고 옷을 입으려고 했지만은 못해서 할 수 없이 못 가고 별걸 했어요. 근데 생전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주사 맞지 않는데 그날은 의무실에 가서 주사를 맞고 해도 계속 토하고 싸고 하는데 참 배 아픈데 엄청 아프더만 그게. 네. 한번 확 틀어 올리면 막 숨이 딱딱 막히는 거야. 근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제가 보기만 해도 토사관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오한이 걸려가지고 한여름에 일을 하다 벌벌벌 떨고 들어오시니까 내가 웃고 했어. 왜요? 아버지가 떨고 들어오니까 지금 더워 죽겠는데. 참 아버지 한평생은 굉장히 강하시기도 하신데 그렇게 아프면 그렇게 심하게 많이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보면 불쌍합니다. 내가 어린 나이인데도. 무슨 말입니까? 항상 상대를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불쌍하거나 가련한 것이 어른이나 아이나 없어요. 애니까 불쌍하고 가련한다던가 이게 아니에요. 어른이건 아이건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나는 어리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얘기죠. 무엇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해라. 행하라.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서로가 상처만 줄 뿐이고 내가 원망하고 할 적에 그 사람이 세워진다든가 내가 불평한 때에 그가 세워진다든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나만 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분이 없게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예.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끌어 주셔야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뭐예요? 제가 기도를 한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세요. 못 깨달았죠. 알게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끌고라도 가주세요. 정말 제가 끌리다입니다. 일합니다. 펄펄 날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리하고 몸을 끌면서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가고 향하는 거예요. 어저께 동서하고 시동생하고 현조하고 시장에 갔어. 현조가 뭐야? 엄마 대단하다. 늙은이가 더 힘이 세네. 지는 지친다 내가 땡기는 게.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힘을 잘 못 쓰잖아요. 걸어 다니는 게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하니까 그래도 이것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자꾸 앉을 자리만 찾는데 시장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왜? 좁은 통로에 이 짝에 물건 사면서 이 짝에 지대면 막 뭐라 하거든요. 참 인정머리들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참 맛부터가 마주보고 장사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느 집에 가서는 뭐를 살라니까 옷이 자기 집 없으니까 딴 데를 가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도 물건을 찾아오는 동안에 서 있으려니까 도저히 못 서 있겠는 거라. 도리어 살피다 보니까 자기들 앉는 의자가 있어. 화장품 진열 쫙 떼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아이고야. 다른 사람들 여기 앉았다가 이런 거 쓱쓱 집어이어도 모르겠네 싶으면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가. 그 잠깐 앉는 동안에 이 머리는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네.
이것이 자기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난 안 그래. 이것이 아니고 장수 앉는 장소에도 장소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작년에 내도록 신화대행 시장에 그 집 몇 번씩이나 이렇게 가놔놓으니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커피 한잔 할까요? 아니요. 자꾸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물건도 안 팔아드리는데 뭐를 사요? 그랬어. 돈 쓰는 만원. 그랬어. 이거는 진실한 마음이거든요. 물건을 팔아줄 때는 그나마라도 뭐 커피값이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고, 자기 가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놓고 커피 시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게도 그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맞습니다. 장소가 어떤 장소니 내가 마음대로 앉아도 되는 장소만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는 장소에 앉았다가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이 없어졌을 적에 생각 팔고 나서 기억이 안 나면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는 자리, 앉는 자리도 상대를 위해서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앉아야 돼요. 내 몸만 생각해가지고 아무데도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수선 집에 갔어요. 의자를 내주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편한지. 예. 앉아있다가 생각하니까 또 발동이 걸려. 아이고 이놈의 바지가 작아서 안 되겠다. 오늘 돈 하나도 안 쓸래 했는데. 시동생 뭐 여기 좀 앉아 계세요. 그럴까 보나. 항상 큰 옷 가게에 가서 옷을 살 때가 있거든요. 가서 보니까 여기인 것 같은데 문이 닫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기 할머니가 장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집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장사 치웠습니다. 그거는 딴 걸 장사하더라고요. 한 번씩 가면은 아픈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갖고 뭐 병원에 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 보면은 체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오기도 하고, 또 그 집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죽으면은 저를 알아봐. 가게 갔더니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할머니 살리돌래.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된 걸 말해달래.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구원시켜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할머니한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전하고. 왜? 영이 와서 내가 이렇게 됐노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노처녀가 두 분이 하다가 갑자기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늙은 할머니가 혼자서 일을 감당이 안 되니까는 결국 집어치웠나 봐요. 그 집에 가면은 마음에 드는 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집에 가면 무조건 할머니들 옷이 있거든요.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아유야 뭐 이제는 어디 가서 이거 큰 집을 찾지? 그 바느질 집에서 물었어요. 이 큰 옷을 파는 가게가 없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큰 옷 가게라고 하면 써있다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입는 옷이 아니야. 무엇을 말합니까? 잠깐 동안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는 것이 평생 할 줄 알았죠. 근데 평생 못 가고 끊어질 때가 있어. 이곳에도 여러분들이 평생 언제든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언젠가는 못 올 날이 있어요. 예.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왜 바뀌겠습니까? 지금은 먼 데서도 와요. 근데 내가 이 먼데 뭐 하려고 하지? 하는 순간 원수가 얼싸 좋다. 그거야 바로 너 먼 데까지 뭐 하러 가냐? 옆에 가까운 데 가라. 길가에 그러니까 씨앗 예.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쪽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뭐예요? 다 나기는 다 났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니까 예수를 내버려. 예.
주를 떠나. 길가에 떨어진 것도 돌밭에 떨어진 것도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다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럼 옥토가 되려면 뭐라 그래요? 내 마음밭에 죄악을 지어야 되는 거야. 씨앗이 떨어질 때는 다 자갈밭도 되고 돌밭도 되고 길가도 되고 가시덤불도 돼요. 그러는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죄하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끄집어내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요? 옥토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도 있고 60배의 결실도 거둘 수가 있고 30배의 결실도 거둘 수가 있어요. 어떤 데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역반응이 일어나요. 도리어 순종을 잘하고 따라오고. 그래서 자신이 순종을 하고 따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젖작 있게 듣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말들 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영감 언제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해봐야지. 나 모르니까. 내가 못할 줄 알았나 하잖아. 나 못하는 줄 알아 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는 한 70세쯤 되면은 믿겠다. 예? 아니 70까지 안 죽고 산다는데 왜 그래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와가지고 구원 받으면 되잖아. 하나님 그때 가서 구원 시키다 하니까. 그래서 70 전에 70에 부른다는데 한 60쯤에 불렀다. 그러면 오락가락 하겠죠. 그러면 자기 딴에는 영감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거란 말이야. 왜 교회 안 가느냐? 왜 같이 안 가느냐? 어쩌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누가 죽어요? 안 가고 안 오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죽어. 예수를 사랑함이 예수를 잡아 생긴다 했어. 그게 그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는 자기 딴에는 이것이 교회에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나무려고 하다니까 자기가 정상인 줄 알지만은 미워하죠. 원망하죠. 불평하죠. 자기 영이 살아요. 죽어요. 응? 자기가 죽어.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잡아 생긴다는 거야. 도리어 자기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할래밖에 안 했다. 나와 함께 있는 기도라도 억지로 할래밖에 안 했다.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때를 기다리는 거. 아이고 저 원수 죽어라 간다고. 그 죽느냐? 더 오래 살아. 더 오래 살고 더 미운 짓거리 더 많이 해. 근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영혼을 저 원수를 저를 잡고 있는 원수는 서서 멸하시고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죄 짓는 거는 원수하고 짝에서 죄를 지으니까 죄가 없는 것이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저거 모르고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려고 하면 뭐 용서를 못 하겠는 거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하고 용서해 주세요. 예.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저 원수는 쳐서 멸하시고 지옥불에 유황불에 갖다 다 집어넣고 저 영혼은 구원받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칭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다가 지쳤어.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나야. 포기를 해버렸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쓴 거야.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뭐 기도 조금은 해봤겠죠. 그죠? 근데 안 되거든. 갈수록 태산이야. 그러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둘이 밭을 갈다가 하나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 거림을 당한다 했으니까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나을 거 아니냐.
내 남편이. 그죠? 누구보다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얘기죠. 근데 예수를 믿고 지금 은혜를 받고 일을 하는데 무식한 여자요. 아픈 사람이요. 예.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돈을 하나도 안 쓰는데 자기 내가 돈 갖다 교회 갖다 바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내가 돈을 더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뭐 내 돈 없다고 일 못할까요? 그렇게 의심받는 거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나한테 돈이 안 돌아오죠. 네 거야? 아버지 거지 가고 막 갖다 믿음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야. 네 그럴수록 나는 더 할 기다. 그렇게 했을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했던 거죠. 우리 셋째 신우가 다른 말 잘해. 언니야, 언니가 돈을 버는데 왜 그렇게 하노? 이러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나 무슨 말할지 모르겠나. 나도 모르겠다. 원수들 앞에서는요, 아무리 양심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더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 있을 때. 그래서 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옷을 사 입느냐, 먹는 걸 사 먹느냐, 예. 교회에다 돈을 갖다가 11조를 하느냐, 주일연금도 100원밖에 못했어요. 왜? 맨날 1,000원짜리 하나만 가져갔으니까. 잘못했다가요, 차 타고 올 돈이 없어요. 예. 참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한쪽을 아프기도 하고 지금 우습기도 해요. 예. 최달렌 집사 아들내미가 내가 시집 왔을 때 전맥이었거든요. 기구 댕길 때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산 나와서 얘가 나이가 좀 먹었죠. 한 4살쯤 됐는가. 그러는데 가면은 돈을 그때 뭐 우리 애들도 그랬고 근데 뭐 한 20원을 주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올 적에 주고 왔던가 봐. 그 애들이 한 번 주면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 여성분은 와가 돈 한 푼 주고 팽 갚은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에 손주들이 많잖아요. 용돈을 드렸어야 되는데 나도 없으니까 어머니 용돈도 못 드리는 거야. 그럼 명절 때 손주들한테 뭐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참 그것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요, 내가 못한 것만 남아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 친정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네가 모시라고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와서 달달이 20만 원씩을 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시어머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했더라면 시어머니가 입에 한 방만큼 째지지 않았을까. 너무나 나의 마음을 알고 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질. 너의 잘못이 아니다. 가서 시험을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거는 감사하고, 예. 애가 죽고 나서 누가 있는데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없는 줄 알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며느리는 울고 싶어도 못 울었다. 못 울었어요. 어른이 계시고 남편 야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했어요. 없으면 대성통곡 오라고 그런 거야. 죽은 새끼는 죽은 새끼라서 떼어놓고 산 건 산 것대로 떼어놓고 이게 뭐냐고. 가게를 하니까 가게하고 같이 그 맛을 못하기 때문에 떼어놓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웁니다. 그치만은
이 식구들이 있을 적에는 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도 바라보는 데가 있지만은 이들은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아야 됐었고 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와서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지옥 안 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감사한 것은 없고 아팠던 거, 마음 아픈 거, 못했던 거 이것만 나에게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후회밖에 없어요. 어저께 현주가 있다가 엄마는 아버지 죽어도 생각 안 하겠네. 생각 안 할까?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든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뭐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2층 증축을 하고 나서 이것도 네가 배워야 되니까 네 혼자 가가지고 새로 샀는 집이나 증축을 하는 집이나 똑같이 이 순서가 들어가요. 취득세도 물어야 되고 사는 것처럼 일하는데 제가 글을 모르잖아요. 글이 없으니까 날 보고 혼자 가라니까 간. 그날 댕기면서 하루 종일 울고 있어.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디를 가도 막 눈물이 나는 거라. 근데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나도 몰라. 왜 그렇게 울었는지는 원수같이 싸우면서 댕기는데도 혼자 댕기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댕기면서 했으니까 다 알긴 하죠. 아니까 가서 말만 하면은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해줘요. 해주지만은 왠지 그렇게 하루 종일 울겠어요. 하나님 그때 왜 울었어요? 영이 우신 거야. 불쌍해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 몰랐죠. 이제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그 이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꾸 저한테 내가 왜 너를 너가 아버지한테 맡긴지 모르겠다. 왜 내가 너를 너가 아버지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왜 내가 너를 너가 아버지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된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거야. 근데 이 이웃이 집안에 보낸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잣집에 보냈고 남한 땅에 누구에게 보냈더라면 공부도 했을지 모를 것이고 그 고생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는데 외정 때 피란댕인이라고 아버지가 3대 외동이라 할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정용이 안 보내려고 산골짜기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거 너무 원망인 거예요. 이 말이 어머니 계실 적에 안 나오고 오늘 이 말이 나와요. 언젠가 입을 열어 말할 때가 있고 입을 닫고 함흥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받으니까 입을 다물라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남편하고 다툴 일이 생기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입을 다물게 한 때가 있고 열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데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이라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일 모레 있겠지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오늘 나에게 반성할 수도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게끔 해주셔야 되고 내 눈으로 보기는 보았으나
그것이 진실로 똑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듣지 못하고 똑바로 알지 못하면 끝내는 내양중에 와서는 남는 게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돈 아무리 벌어나가야 남는 게 없잖아요. 쓸데없는 것만 남아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항상 우리 집의 모든 문제로 우리 가족이 항상 말씀의 요구고 말씀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간증이 아니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후회가 나고, 예. 바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예. 그래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은 이것을 하나이다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해보면 알죠. 그거 아니야. 아니야. 왜 이제 와서 그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안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는데 원수가 지금 끌고 가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외로울까 봐요. 사람을 내가 외로워서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했을 적에 의지의 상대가 되느냐? 의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했다가는 그건 개망신 당하는 거야. 망신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개고생을 하는 거야. 개망신 당하고 개고생을 하는 거야. 나이가 든 분이 와가지고 남자를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요. 남편 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비를 했어요. 그래. 지금 나이가 얼마냐고. 얼마라고. 한 번 쏘갔으면 그만이지. 이제 그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요. 나중에 외로울까 봐요. 자꾸만 이제 바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가봐야 식모살이밖에 안 돼. 식모살이만 하느냐? 아니죠. 예. 그에게 무엇을 의지할 거라고요? 남자 돈 많아요? 그랬어요. 아니래. 당신이 벌으면 여기 살려드릴게요. 지금 혼자 사는 것도 귀찮은데 그거 벌어서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도 할 겁니까? 자식이 둘이래. 남매가 있대. 자식들이 자기한테 잘 안 한대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면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자연적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교감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그랬어요.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네 남편이 누구냐 이러길래 체험 달려고 그랬어. 그건 네 남편 아니다. 무슨 말씀이야? 그건 네 남편 아니다. 여러분들 참 신랑, 참 남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보시라고. 마귀의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참 남편, 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니까 나의 억울한 것도 갚아주고 분한 것도 갚아주고. 그렇죠? 정말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만 들고 다니던 나에게 돈을 들려서 내보내고
내가 무슨 생각하면 내가 또 줄게. 내가 줄게.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 안 해도 무슨 돈 생각만 하면 내가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날부터 오늘날까지 20년이 넘도록 참 남편이 나를 돌보신 거예요. 참 남편이 나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만 먹고 살려고 바등바등 하느냐. 어저께 우리 시동생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차 타려고 이렇게 이제 차 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서는 서 있는데 거기 타월집이야. 누가 이렇게 타월을 물으면서 이거 얼마예요? 3,000원이야 그러더라고요. 자그만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보고 있다가 시동생 듣는데 지금까지 20년 된겨 하면서 저 수건을 내가 사지 않았다. 엄청 많이 들어갔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쓰죠. 오늘 여기서 다 씻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씻는데 뭐 들어가요? 물도 들어가야 되고 비누도 들어가야 되고 치약도 들어가야 되고 수건도 들어가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평균 잡아 하루에 100명 정도는 먹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냐. 우리 김순희 권사님한테 우리 쌀을 어떻게 한 달 얼마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그냥 없으면 사다 놓으니까 20kg짜리 40kg짜리 반 감아가지고 얼마를 먹느냐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뭐 조금 더 먹는다. 그러면 요번에 쌀 몇 가마 사왔죠? 2가마 반이죠? 예. 1가마 반이 아니고 2가마 반이 들어가요. 그래서 벌레 날까봐 2가마 반만 사왔어요. 그날 찌었는 거 쌀 뜨끈뜨끈하다 하더라고. 그날 찌은 거 지금 사갖고 온 거예요. 예. 1가마 반이는데 2가마 반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무엇을 지금 말씀하냐니까 수건이 김수희 권사님 빨래 되는 사람이에요. 수건이 자기 집의 것보다 더 깨끗하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근데 수건을 아직 한 번도 안 샀어요. 그걸 지금 돈 주고 살라는 것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주시는 거야. 이 사람이 가져오고 저 사람이 가져오고 수건 많이 써요. 가져오고 누군가가 정말 힘들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수건을 맞췄대. 그 옛날에 답례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했는데 그거 쓰고 자기가 그것이 너무 소원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할 때 쓰고 남았는 타올을 갖다가 한 건 가지고 왔어. 잔뜩 가지고 온 거야. 그때서부터 쌓아놓고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 내가 걱정하기 전에 아버지 다 갖다 줘. 세수비는 이번에 처음 샀어요. 계속 대주셨는데 이번에는 사게 하셔. 그래서 2박스를 지금 사들여 왔어요. 치약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대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더니 진짜 내 신랑을 만나니까 마귀의 자식인 신랑 말고 참 나의 신랑을 만나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하게 하시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게 하시고 어저께도 다짐하면서 이제는 옷을 안 사야 돼요. 작년에 이제 자꾸 구원하니까 입어보니까는 맞길래 사다 놨더니 이제는 택도 노야. 다시 먼저보다 더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어저께 할 수 없이 또 바지를 2개를 샀어요. 아저씨가 입어보고 사라고. 예. 그래서 입어보니까 지금 입는 것보다는 나아서 사갖고 온 거예요. 왜?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5,000원짜리 치마 사가지고 그 치마 아직도 있습니다.
입을 시간이 없어서 못 입어요. 누구를 내가 만나야 내가 편하지. 예. 세계를 하나님 말씀대로면 땅밟기 없고 내 방식대로 하면 세계를 구경했다. 어느 신랑이 그렇게 시켜 주겠어요. 그런 신랑 마귀의 자식을 만나고도 감사하세요. 예. 근데 그렇게 받아도 그 남편 고맙다 소리 안 합니다. 감사하다 소리 안 합니다. 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받아도 감사가 안 되고 아무리 받아도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저에게 나에게 주라는 소리 안 하니까 내가 못 받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주셔서 누구에게 하라 하는 것을 하게끔 돼서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겸손하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줘서 선한 일을 하게 했고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받는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시기고 질투고 이런 것이 오니까 온전해지질 않는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똑바로 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제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 따라와라. 그러면은 너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천국은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길은 우리 지옥은 이미 따는 거예요. 예. 자동적으로 따져가지고 있고 저 나라의 천국이라는 그 낙원을 거쳐서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예수님 참 신랑을 만나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인데 만나도 내가 순종도 안 하고 복종도 안 하고 가시밭, 돌짝밭,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됐을 때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갖가지를 원수가 와가지고 큰 것들이 왔다라 하잖아요. 거기에 시험이 들어서 오늘도 은혜 못 받게 할 거고 다투고 분쟁하게 할 거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쳐서 멸하라. 그것들은 인정사정 두지 말고 쳐서 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믿어주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맞춰야지. 믿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당신이 누구시며 나와의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진실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랑을 만나고 참 나의 주인을 만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각자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땅에 사는 지체라 하여서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수고 끝날 날이 있습니다. 끝날 때에 주님 손 붙잡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나이다. 주님 나의 손을 붙잡고 가소서 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시고 인류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